오늘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다른 분을 향해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오늘은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 기본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대표적인 도서관들이 있는데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한 500만 권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 도서관에는 한 700만 권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다고 해요.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400만 권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다고 해요. 놀라질 않으시네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유수한 대학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을까? 우리가 상상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 모든 책들 가운데 사장이 되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라지지 않고 최장수를 하면서 베스트셀러를 하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에 기록을 하던 시절부터 또 한 권 한 권 필사를 해서 한 권이 만들어지던 시대부터 종이에 인쇄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요즘에는 디지털이 발달이 돼서 컴퓨터나 핸드폰에 이제 성경책이 기록이 되던 시대까지는 이제 항상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 그 내용을 가장 또 모르는 책,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물론 1년에 성경을 1독씩 또는 여러 독씩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필사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계세요. 하지만 성경책이 집안에 여러 권이 있는데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 또 수두룩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훅탁 교인들이 있으시답니다. 훅탁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은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시다가 먼지가 꼈는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해서 먼지를 떨고 오는 그런 훅탁 교인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사실 같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는 성경을 안 읽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잘 안 읽으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축복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창고라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의 복을 항상 닫아놓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성경을 닫아놓고 살면은 축복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늘 답답한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인생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열릴 듯 해도 인생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지금부터라도 성경책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성경책을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축복의 보고가 열리고 축복의 창고가 그분 앞에 열릴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이 시편 119편 1절에서 한 170여 절까지 굉장히 많은 절이에요.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십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책입니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성경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지혜가 많아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봐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성경의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아주 딱딱 들어맞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전체 기록 역사가 몇 년이나 되냐면은 한 1600여 년 정도나 돼요. 저작 그 기록 이제 사람들도 몇 명이나 되냐면은 40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일목요연하거든요. 1400여 년이나 되고 40명 정도나 기록이 되는데도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구슬을 꿰도 어떻게 이렇게 잘 꿰냐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자들끼리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오랜 세월인데 어떻게 만나요?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데 그런데도 흐르는 주제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잘 명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원죄에 걸려서 회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게 성경 구역에서 계시록까지 면면이 흘러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인간 기록자 각자가 혼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성경 기록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록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6권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주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흘러내려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이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안내해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부산 거기 산꼭자기를 어떻게 가나 여러분 내비게이션만 딱 찍어 놓으면은요 시간이 좀 문제지 거기 그냥 운전만 하면 거기
딱 갖다 갔네요. 야, 성경도요, 우리가 거기 어디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참 내가 걱정이 되지만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돼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는 구원도 있어요. 구원 이후의 삶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 삶 이후에 천국으로 갈지 그 다른 곳으로 갈지에 인생길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심 없이 성경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오늘부터 딱 피셔서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20분이 뭐예요? 30분도 읽으시고 또 40분도 읽으시고 1시간도 여러분 오늘부터 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대해야 될까요? 인정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주일날부터 여러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다 가지고 오셨죠? 할렐루야. 다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 보니까는요, 성경 그냥 프로젝트에 다 띄워놓고, 어느 교회는 뭐 대형 TV에 다 띄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안 갖고 다닌대요. 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오늘부터 성경 안 띄워줍니다. 광고 시간에만 이 비싼 이 TV, 비싼 프로젝트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데모가 일어났대요. 그래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다 갖고 오셔서 성경 읽읍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피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성경 읽는 운동이 그 교회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다 여기다 그냥 몇 장 하니까 쫙 펴주고 몇 장 하니까 딱 펴주고 그래서 읽기 시작한 성경 안 갖고 온대요. 이야. 그래서 성경 안 펴줬대요. 여러분 성경 갖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 대하듯 대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대하듯 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성경 말씀도 그렇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9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성경 말씀 사랑, 이게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장 잘 인내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영적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 한 가지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시고 읽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친서예요. 여러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공식적인 하나님의 서한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누구야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내 마음이 이렇단다. 이걸 보내주신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이 서한, 다른 표현으로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그걸 알라고 해서 우리들 어디로 자꾸 인도해 주시려고 하냐면 저 천국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최영 장로야, 사랑한다 김영호 장로야.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연애 편지예요. 연애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으로 누구야 그러진 않잖아요. 이 말씀으로 연애를 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자세히 주의하면서 보고 또 보고 자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의 연애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을 119편 중에 몇 절을 보면 14절,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이 나는 주의 교훈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르기 좋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0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12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순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좋은지 금보다 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제가 이제 읽어드려서 그래요. 그렇죠. 이와 같은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이런 체험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한 15년 전에 그런 설교 내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전에 설교는 어떠냐 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어떻게 했나. 왜냐하면 15년 전에는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내용은 별로 없고요, 예화만 그냥 다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예화 1세기에 예화 1세. 근데 점점 바뀌어지더라고요. 성경이 점점 바뀌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 성경 내용을 많이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 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방에서 읽으면서 성경이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성경이 다른 어떤 신앙서적 읽는 것보다 더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재미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읽는데도 또 읽고 싶고, 읽었던 것도 또 읽고 싶고, 자세히 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암송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꾸 성령님이 조명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경 속에 더 깊은 곳에 무슨 내용이 더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그런 적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 15년 전에 성경을 읽었던 그 내용이 한 10년 후나 지금의 여러분의 성경 내용 읽는 그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연애를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인생길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걸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는군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자꾸 읽으셔야 돼요. 누가 내 인생길을 알게 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묵상을 자꾸 그 묵상을 하시게 되므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공부할 때, 암송할 때 기계적으로 채우려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말씀을요 자꾸 묵상이 되어야 돼요. 큐티가 되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여러분 적용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로 내 삶의 길이 자꾸 보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이 읊조리게 돼요. 그 말씀이 자꾸 내 입에 뭐라고 자꾸 그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말이요, 이게 되뇌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래요. 묵상한다는 말이죠.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자꾸 그 말씀을 읊조리며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군요 하면서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되어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읊조림과 묵상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순종을 하게 되어야 돼요. 순종은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3절 이하에 보면은 하반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34절 하반도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시편 119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요 악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결국은 형통한 자의 길을 가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읽고 묵상하고 결국은 순종까지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까지 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은 수도가 모스크바이죠. 근데 모스크바에 한 박물관이 있대요. 근데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 황제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성경책이 이제 다 소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책들이 어떤 성경책이냐면은 표지가 빠짝빠짝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감탄을 한답니다. 야, 이 성경책이 표지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이게 좋을까. 근데 이제 막상 펴보려고 하면은 이 황금 겉딱지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답니다. 한마디로 황제들은 자기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읽으려고 소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좋은 걸로, 비싼 걸로, 겉딱지가 순금, 황금으로 이제 장식을 하기를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망하게 되어서 공산 국가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아무리 훌륭한 것들을 많이 가져도 성경책의 속에 있는 것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고 그리고 내 성경책이 아무리 멋지고 가죽으로 뭐 다 되어 있어도 이 속이 이게 문제예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성경책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요 순종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이 속에 있는 것 순종 여러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읽기는 잘 읽어요. 묵상한다고 큐티 모임 많이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순종을 안 해요. 야, 순종을 안 해서 정말 그 어려움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쉽사리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D.N. 모디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려고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주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피셔서 읽으셔서 사모하시고 묵상하셔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실천하여 순종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복 받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약속이 있는 복이 있습니다. 165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약속의 복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에게 주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잘 읽으세요. 잘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두 가지의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에 펼쳐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펼쳐지는 축복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두려워요.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죄의식에 가득 찼거든요. 우리 인간은 늘 무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여러분 늘 큰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지만 불안하고 무지해요. 여러분, 1년 앞을 알 수 있으세요? 여러분, 10년 앞을 알 수 있으세요? 노후는 또 어떠세요? 죽음 이후는 또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고 그거를 실천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바로 서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바로 서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참 자유를 얻으십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분은요, 인생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음 이후까지.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분은 두렵지 않아요. 그분은 평안합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외적인 편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령한 평안이에요. 어느 걸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편리한 것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평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닥쳐와도 그걸 밀어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안하대요.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평안하기를 원한대요. 왜요? 내 속에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 얘기예요. 어느 권사님이 대학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예요. 공학 박사예요. 여러분, 공학 박사는 뭐예요? 과학자예요. 과학자는 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보니까 번번이 난 과학자야.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성이 아니면 나는 안 믿어. 번번이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 먹으러 갔다가 이 사람이 먼저 내겠다고.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네가 낼래, 내가 낼래, 네가 낼래, 내가 낼래 이러잖아요. 근데 그 공학 박사가 내려고 지갑을 열다 보니까 지갑 속에 노란 게 하나 이게 있대요. 빨간 게 이제 딱 찍혀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부족. 아우, 부족이 아주 생노란 부족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부족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박사가 부족을 갖고 다니냐고. 과학자가 부족을 갖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부족 갖고 다니래.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갑에도 부족, 베개에도 부족, 그리고 차 시트에도 부족, 현관문에도 부족. 부족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과학자가 되어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내 속에 확실히 들어간 사람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아무 날 이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언제 죽어도 여러분 평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실천하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복이 있어요. 평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통이에요.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말, 여러분 형통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도 와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없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돌뿌리가 나타나도 넘어져서 거기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기록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인생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나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날 형들이 미움을 줘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멀리 애굽에 갔는데 이 요셉은요, 종살을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이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 살게 하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형통해봤자 노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가 애매하게 그냥 좀 뭐라 그러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는 간수장은 뭐라고 하다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또 형통하게 하셨대요. 아니,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이제 감옥 보좌해 주는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모든 상황에서 말씀대로 사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돌뿌리를 뛰어넘어서 형통하게 되어서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장은 고난과 역경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을 뛰어넘어서 아주 놀라운 자리로 이끌게 만들어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돌뿌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말씀으로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20분, 30분 더 여러분 마음속에 재미가 있으시면 더 많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걸로 내가 인생을 승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이기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정말 관심을 가져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기에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순종 실천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